두렵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실은 외롭고 두렵다. 시작. 진실은 외롭고 두렵다. 진실은 외롭지 않고 진실은 두렵지 않다 하면 좋은데 이 진실은 외롭고 두렵다. 이 말은 세상이 그만큼 다 악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홀로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들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막 득석득석 하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맞춰서 하면은 잘못하면 덤핑 처리당해요. 덤핑 처리.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어쩌면 어떨 때는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목회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도저히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이고 주변머리 없고 말이야. 융통성도 없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요령도 못 부리고 아이고 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뜻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외롭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마치 엘리야 한 사람밖에 남지 않고 오늘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이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짓 병에 젖어 들어가지고 권력에 애합을 하고 그래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모든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그것으로 꼭 장사하듯이 목회를 해요. 장사하듯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거기다가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장사하듯이 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보기 좋게 많이 모이고, 교회 자산도 많아지고, 누주적으로 풍요해지면,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이것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라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진실은 외롭고 두려워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래서 참된 행복과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과 맞춰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등져놓고 내 뜻대로 뭐가 되고 안 되고 막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야 되는 분이야 라고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 것도 다 잃어버려요. 세상의 것 딱 내 욕심 져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는 것만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약간의 외로움도 오고 두려움도 좀 오지만 하나님 그 분 자신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하시는 안보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담대해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몰리지 않아. 하나님께 붙들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막 협잡하여서 너는 뭐 혼자 잘났냐, 너 혼자 그렇게 믿는다고 되냐 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냥 꿋꿋이 주님 아시면 됩니다. 하고는 아주 고집불통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는데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사는 것이 이게 처세수지 좋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세상은 그렇게 막 우리를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회유해도 안 넘어가니까 나 자신이 괴롭고 외롭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게 찾아와서 너 많이 힘들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너 잘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격려해 주시고 이 엘리야에게 로댓나무
아래에서 힘들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잖아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챙겨요. 하나님이 직접 챙겨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또 엘리야와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당시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왕이 있던 아합이 다시 찾고 싶어가지고 같이 반쪽짜리 왕이었던 밑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랑 서로 얘기하면서 관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남북 관계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그때는 상황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좀 서로, 왕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저기 우리 길르앗 라봇 땅 알잖아. 그 옛날 우리 땅인데 저기 에돔 사람들이 저거 다 존명한데 이때 우리 힘을 합쳐서 저거 찾아오는 게 하나님가 아니겠어? 하고 이제 여호사밧한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그거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이 아합이 자기 수하에 많은 선지자를 두었는데 다 거짓부렁 선지자예요. 거짓부렁.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냥 왕에게 아첨 떨면서 그냥 왕이 좋다면 좋습니다 하는 그 거짓부렁 선지자가 한 400명이 그렇죠. 알아보자고. 내가 선지자들 많다고. 그래서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더니 다 한결같이 왕이요. 이건 하나님이 그 땅 다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면서 막 어제 본문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철로 된 이런 뿔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퍼포먼스까지 쇼를 부리면서 왕이 승리할 거라고 호들갑 떠는 게 오늘 이 본문 전에 나오는 어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신배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 뜻 찾지 않아요. 아합만 기쁘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악한 왕 아합의 비유만 맞추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목회자들은 어떤 권력자가 있을 때 그 권력자한테 아부 떨면 안 돼요. 권력자들이 목회자들 좀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 권력자들이 그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돼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똑같이 먹을 것만 딱딱 주고 지네들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면 정말 이 목사들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다 자기들이 권력 가지고 휘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교구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해서 여기 600교회 전체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총장. 그런데 보면은 목사님들만 모이지 않을 때는 목사님들이 별로 안 모여. 구청장이 온다 그러면 다 모여.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다가 또 구청장이 안 온다 그러면 또 안 모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 가졌으면 그 사람들이 오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아쉬운 소리가 있어서 가서 권력 가진 사람한테 좀 부탁하려고 해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해 보더라도 자꾸만 가서 짜웅하고 부탁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통 위반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경목증 꺼내가지고 나 경목 이제 봐달라고 이런 거 사용하라고 경목증 준 게 아니에요. 돈 더 내서 벌금 더 내야 돼. 목회자들은 잘못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반듯하게 해야 두려울 줄 알고 아이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죠? 맞죠?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합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아합이 마음대로 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왕이 좋은 대로 하려는. 그런데도 자기가 알아. 이거 참 찝찝한데 진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는 아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미가야인데 아합이 안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한테 미가야는 툭 기회만 되면 미가야를 가서 불러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왕이요, 잘 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막 이러는데 미가야는 딱 가면은 왕이요,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겁니다. 뭐 이런 소리를 종종 하니까 미가야를 볼 때마다 아합이 쫄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 저기 전쟁하러 가는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왕이었던 그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선지자한테 물어보자고 했는데 그 400명 선지자들은 전부 아합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미가야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제 본문에 그 관리 하나를 보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왕이 하자고 하는데 다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 길한 것만 말하세요. 흉한 것 말하지 마시고 길한 것만 말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게 이 앞에 본문에 나와요. 오늘 이 미가야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미가야가 그냥 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도 뭐 말도 안 하고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아닌 것 같대.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에요. 근데 아합 앞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사밧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부딪혀서 입을 열게 했더니 미가야가 앞으로 될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성질이 나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만든다고 해서 잡혀 들어갔어요. 바른 소리 했다고 잡혀 들어갔어요. 이 미가야가.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소리 하면은 잡혀 들어가는 세상이 약한 세상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바른 소리만 하고 다니면서 막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공회에 끌려가서 너가 해야 할 말을 하라 할 때 그때 진리 가운데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다 누구 같아요? 거짓 선지자 400명과 똑같아요. 그 400명 거짓 선지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총회장 같은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냥 미가야 얼굴 뺨을 딱 때리면서 이놈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니한테 가냐? 그래서 딱 때리고 나오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모닥거리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 종들 하나님의 종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맨날 악한 왕이 주는 거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그런 수많은 무리가 있는 반면에 하게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 따돌림 당하고 그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들에게 합류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은 아니까 그렇게 외롭고 두렵게 살아가는 거룩한 종이 오늘 미가야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너 여기 400명 거짓 선자에게 속해서 살아갈래? 땀때기 맞고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더라도 양심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목회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은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 따돌림 나가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 말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친구 목사들 많지요. 주변 동기 목사들 있죠. 예? 교단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정말 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요, 옳다고 하고 이렇게 미가야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나도 그게 보여. 아, 저분 진짜 미가야 같이 고하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전하면서 그냥 세상 것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살아가는구나,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나도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할 때, 야, 이거 버릴 게, 욕먹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엘리야의 반열에 섰던 미가야처럼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소수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도 똑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세상 복을 주는 거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전하는 것 복음의 한 부분에 그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걸 먼저 전하다 보면 하나님 못 만나, 예수님 못 만나.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정말로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야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것 쫓아다니, 원하고 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눈이 열고 귀가 열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을 먼저 알아야 목사들이 딴짓거리 못하고 바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잘 키워놨는지 얼마나 귀가 밝고 눈이 밝고 영적으로 해서 자기가 약간 이 세상적인 말씀을 섞어가지고 기분 좋게 했더니 목사님 옛날 같지 않게 뭐가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빨리 좀 헌금해가지고 교회 좀 지역 짓기 위해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 목사를 데려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난 뒤에 모여서 목사님만 설교하세요.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왔던 거네요. 목사님 좀 그냥 아내라고 순종을 하지만 목사님이랑 어떻게 두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뭘 목적을 해가지고 부흥회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에 좀 우리가 교회 하나 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할 거야. 목사님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늦더라도 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전하면 저희들이 하나님 영이 감동돼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다 그런 거 보고는 막 연예인처럼 웃기고 즐겁게 하고 그 은혜 받았다고. 마약이야. 그게 마약이에요. 그런데 젖어들면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조미료 많이 타놓고 맛있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그 조미료 안 탄 맛, 진짜 그 채소에서 나오는 맛, 진짜 그 물속에서 깨끗한 물에서 나오는 맛, 그것을 몰라. 섞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진짜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양념고기 싫어해요. 그냥 생고기에서 나오는 맛을 알아야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훌륭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진실은 왜 그다지도 외롭고 고통스러울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부담스러워. 자기도 다 악한 거, 더러운 거, 나쁜 마음 다 버려서 진실해져야 진실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못 따라가니까 동조를 해, 동조. 야, 쟤 말이야, 없애버리자. 아주 쟤 때문에 우리가 목적한 거 하나도 못해. 저거 감당이 안 되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 선지자들 죽이고 더 나아가서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상속자인 예수님 보내니까 그 예수님 못 죽여서 안달을 하다가 결국 십자가 죽이잖아요. 그게 다 모여요. 거짓은 진실을 미워하고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정결함은 언제든지 부패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왜 그다지도 외롭고 고통스러운가? 이 세상이 대다수가 죄 많은 이 세상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볼 때 세상은 하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있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다가 이제 주님이 우리 사명 다 갈 때 오라 하면 그 주님 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세상은 예수님 내 안에 거둬가고 하나님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될 인생이냐면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계시지만 옛날보다 지금 텔레비 방송에 보면요. 점점 악해지잖아요. 정치인들도 더 악해지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김대중, 김영삼 있을 때는, 그리고 김종필 있을 때는 정치를 해도 좀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딱 되는.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옛날 정치인들이랑 볼 때 무서운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깡패들도 옛날에는 여기는 무기 다 버리고, 딱 해서 맨손으로 해서 깨끗하게 싸웠어요. 깨끗하게.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냥 숨겨서 칼을 빼든지 아니면 맥주병을 깨갖고 무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약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뒤돌아가는 사람한테는 뒤에서 찌르지 않고 항복하는 사람은 그냥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 들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이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인정사정은 없어요. 선거판도 그래요. 선거판도. 이 세상이 정말 악해져요. 아마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귀와 거의 동일한 선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다가 마음 두고 살면은 나도 죽고 천국도 못 가.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살면은 이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지게 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교회 들어갔는데 사기꾼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기 참 편해. 왜 편해? 저쪽에 저기서 만났는데 나랑 같이 사기치더랬는데 교회 집사가 됐는데 나도 가보니까 재밌더라고. 아주 그래서 거기 그냥 완전히 사기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교회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 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오는 것이 교회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죄 많은 사람이 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죄를 버리고 바뀌어야 되나? 가보니까 온갖 사기꾼들은 그 교회에 다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 죄가 다 탄로나게 생겼네. 결단을 해야겠다.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죄에 많이 져도 괜찮은 교회로 가든지 이렇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에 타협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인산리로 모이고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정말 짜증나. 편하게 마음 편하게 못하네. 그런 데는 사람이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하는 게 저 목사님 주변 머리 없어서 성도도 다 안 모여. 맨날 저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없다고 다 떠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귀가 밝고 진짜 성도들은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도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이 서로 서로 하나가 되면 보고 하나님 오실 때 그게 참 교회다. 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니까 죄 많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도리어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들어와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진리의 법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 교회가 되면 거룩한 모임이라도 정말 살겠다고 영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로 몰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요.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만 왔다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폭로하고 나는 이제 도둑질 안 한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냥 적게 벌러도 착하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교회 기생이 변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그렇게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 세상의 것들을 맞춰주고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외로운 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미가야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사람이 바로 아합 왕에게 아예 진실을 감추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일단 해줘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의식했을까? 진실을 말하도록 재차 요구받자 미래에 닥칠 참담한 현실을 이 미가야가 내놔요. 전쟁에서 왕은 죽고 백성은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 진실을 털어놔요. 그래서 하나님 전해준 이 말씀이 일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아니 바른 말씀을 전하면 모욕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른 말씀 진실을 전했더니 모욕을 당하잖아요. 시드기야가 앞으로 왕은 전쟁 나가면 우리는 왕은 잡혀가고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된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영에서 참 말씀을 받았다고 내가 바로 알고 이렇게 전했는데 네가 무슨 그 소리냐고 이 미가야를 때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합은 자기에게 길한 얘기를 안 하고 흉한 얘기를 했다고 미가야를 가두어버려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미가야를 가두었다고 갇혀집니까? 미가야를 가뒀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가둬집니까? 육신을 가진 미가야는 묶어놓았지 몰라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자유롭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옛날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묶어놔도 닭장에 새를 묶어놔도 새 소리는 들린다 말을 했잖아요. 미가야를 붙잡아놨다고 하나님 말씀이 붙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미가야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순간에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일을 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초한 심판입니다. 아합 스스로가 세운 아람과의 전쟁 계획이 아합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명분이 탁월한 전쟁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지지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는 전쟁은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은 전쟁은 다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할 전쟁을 부추기고 하나님이 아람 편에 서주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적군의 편에 서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미가야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전한 그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아람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무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것 같아도 쳐요. 베트남 전쟁 때, 월남 전쟁 때 모든 무기나 미국이 밀어주고 하는 것들을 다 해서 이 월맹, 북쪽에 있는 월맹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철수하고 미국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철수하고 또 무기도 별로 없는 그 농부 같은 오랑캐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민병대 같은 그 베트공 애들한테 다 졌어요. 그래서 전부 적화 통일이 되잖아요.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다 사상 누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느 곳에 갔든지 승리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6.1 전쟁 아시잖아요. 지금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시원주의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1948년도에 그 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몇천 년 동안 그 땅을 가지고 거기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던 팔레스틴들 다 쫓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생겼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요즘에 전쟁 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랍 쪽에 있는 애들은 전쟁 났다니까 다
미국에서 다 도망가고 어디 간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징집당할까봐.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젊은 애들은 서로 할 것 없이 다 공항으로 모여왔는데, 야, 너도 왔어? 너도 왔어? 다 외국에서 일하다가 나라 세운다고 하니까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여자 할 거 남자 할 거 없이 젊은 애들이 전부 공항에 몰려와가지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국가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떤 환경인 게 아니에요.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이미 거기서는 전쟁이 끝난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뭔가 됐다고 하는 거 완전 되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다윗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그러나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둘 여유가 없어요.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필요에 따라,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길까 저길까 한번 알아봐라 하면서 그 핍박받는 미가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승리할까 안 할까, 그래서 승리 안 하고 막 패배한다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놨으니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라 저거 봐라 저거, 아주 싹수가 노라네. 이길 수 있는 환경도 내가 너는 망하게 한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 먹고 아람 편에 서가지고 그 에돔 편에 서가지고 에돔 나라 편에 서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손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흉한 예언은 그릇된 말씀이고 길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 그리고 그 긍정의 힘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숭배하는 오늘날에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좋은 소리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거나 뭐 그러면 망한다 이런 소리는 아이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 교회 그 소리 들으려고 왔어? 뭐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 회개할 생각 전혀 안 하고 길한 말씀, 너는 성공한다, 너는 잘 된다. 우리가 어떻게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개판으로 살고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건 다 가짜 복음이에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 욕심대로 안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은 그 길한 내용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도 길한 내용, 잘 될 것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좋은 소리만 하면 좋은 일 생겨, 그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 좋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나요? 나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바꿔야 해요. 뿌리를 뽑고 다른 뿌리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도 이 한국 땅에도 지금도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세금 착복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 다 하는 장로들 많아요. 교회를 통해 갖고 교회 재정은 세무서에서 안 건드니까 돈을 세탁을 해요. 교회에서. 제 아는 성결교 목사님 교회가 엄청 막 재산이 많아지고 부흥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유명한 그 회장이 그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교회를 통해 가서 세금 세탁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들어오면 하고. 이 교회가 거짓 세탁하기 좋은 곳이 교회예요. 큰 대형 교회. 그리고 그걸 서로 맞아 떨어져요. 이 검은 돈을 세탁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흉한 예언은 그릇된 말씀이고, 길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숭배하는 것은 오늘날의 바알 신앙이에요. 무조건 풍요하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가 관심을 두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이렇게 세상에 묻는 때가 안 껴요. 막 부자 만들어 놓으면 정신이 없어 버려요.
적당히 어려워져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부요해지면은 그냥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가난할 때, 교회가 가난할 때는 목사도 깨끗하고 성도들도 깨끗했는데, 교회가 막 업적이 부자가 되니까 어느 날 그 교회가 막 경찰들이 서가지고 막 뒤에서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장로회, 목사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호위하면서 양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됐어. 경찰을 불렀대. 이쪽에서 싸움 박질 하면서. 목사님. 여기도 교회 짓다가 무너진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나 그렇게 되려면 그런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크고 부흥하는 게 좋아. 나도 그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도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길한 것만 들어야 할 만큼 진정 우리가 잘 살았는가? 길한 소리를 들을 만큼 잘 살았는가? 잘 살지 못하면서 길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날 돌이켜야 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 길한 소리 들을 만하구나. 아휴, 그동안 계속 흉한 소리만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됐다 하고 할 때가 온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이 미가의 선지자가 계속 흉한 소리만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한테 좋은 일만 자꾸만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을 만한, 길한 소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참 선지자 미가가 그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길한 것만 찾는다면 우리는 참 염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넌 좋은 소리 들어도 되겠다. 이 현상에 이런 좋은 축복을 받아도 되겠다 하는 소리가 될 만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실을 외치면서 살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고, 진실을 외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만 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미가엘을 잡아서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이 거짓을 가지고 권력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전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진실된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8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바로 마칩니다. 나의 생명 신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가다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진실은 외롭고 두렵지만 주님이 진실 가운데 사는 사람을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 주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